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왼손입니다. 제목이 특이하죠? 하나님의 왼손. 인생은 전도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두 세상을 얘기합니다. 해 아래 헤벨의 세상과 해 위에 올람의 세상. 올람의 세상은 질서의 세상이지만 헤벨의 세상은 종잡을 수 없는 세상이라서 이런가 하면 저렇고 저렇겠거니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정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공식이라는 게 통하지 않고 수학 공식처럼 딱딱 떨어지지 않는 것이 헤벨의 인생의 삶의 방식입니다. 풀리지 않던 11개의 난제를 풀어내어서 상을 받았던 허준희 교수도 그 아버지가 교수님인데 저희 교회 원로 장로님 이정수 장로님의 제자라고 하시더라고요. 11개의 난제를 추측 난제를 풀었지만 남아있는 난제는 더 많지요. 아무리 많은 난제를 풀어도 인생은 수학 공식처럼 다 풀려지는 게 아니라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종잡을 수 없게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다 아는 것 같아도 정작 나를 모르고 다 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그 답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일도 있죠. 다른 사람의 암을 불치의 병도 고쳐내는 암 전문의가 자기 몸속에 자라고 있는 암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고, 부부 상담 전문가로 모든 부부를 상담해주는 그 집안에 가보면 부부 문제가 제일 많을 수도 있고, 자녀 교육 전문가로 많은 자녀들의 진로를 상담해주지만 정작 집에 있는 본인의 자녀 때문에 속을 썩는 일들이 있죠. 남의 투자금을 가지고 재테크를 해주고 많은 재산을 불려주는데도 정작 본인은 집 한 채 가지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반면에 반대의 일도 일어나죠. 아무것도 모르고 지식도 없이 그저 남 따라 사놓았던 주식이 대박이 나는가 하면, 자녀 교육법이라고는 평생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지만 5자녀 다 성실하고 착하게 자라서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부 상담이 뭔지도 모르면서 살아온 부부가 평생 부부 싸움 한번 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부부도 있고, 부동산 공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도 옛날에 사놓았던 땅이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값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런 사람 어디 있을까 싶어서 착한 줄만 알았는데 나중에 뉴스를 보니 그 사람이 흉악범인 경우도 있고, 인색한 줄 알았는데 뉴스를 보니까 평생 사람을 도와온 자선가일 때도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평생 남의 것 정말 해를 끼치지 않고 착하게만 살아왔는데 단명하는 사람도 있고, 평생 남의 눈에 나쁜 짓만 하고 피눈물 흘리면서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의인인데 빨리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인인데 장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모아 남들 다 부러워하는 펜트하우스에서 살면서도 잠을 자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을 끌어안고 뜬 눈으로 오늘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밤새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자기 집 한 칸 없이 전셋집에 살면서도 베개의 머리가 닿기가 무섭게 단잠을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하나님은 인생을 도무지 가늠하지 못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저 사람 이러겠거니 하는데 저런 일이 일어나고, 저렇구나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제 됐다 싶으면 문이 철컥 닫히기도 하고, 이제 끝났다 싶은데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시기도 해서 도대체 가늠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인생 그렇게 하나님이 호락호락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이야기가 다 그 말입니다. 인생이 이러려니 하면 저런 일이 일어나고, 저 정도 되면 이렇겠다 싶으면 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일들, 매일매일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의 지혜로는 종잡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의 마음에 담대하도다. 우리 생각에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 전부 다 빨리 하나님이 다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 겁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그 사람이 악한 일을 하면 딱 하나님이 몇 명만 데리고 가도 아이고 악한 일 하면 안 되겠구나 하겠는데,
악한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니까 이거 뭐 아무 일도 없네, 괜찮네. 그래서 결국은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점점 담대해지면서 세상에 악한 일이 많아지는 거지.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내버려 두시고 세상 법원도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악한 일을 하는데 점점 담대해지는 이런 부조리가 일어납니다. 12절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죄를 지었으면 단명을 해야 되는데 100번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장수하더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누구나 다 단명한다 그러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많은 죄를 100번이나 짓고도 오래 사는 사람이 세상에는 많더라. 더 당황스러운 건 반대일이죠. 평생 착하게만 살았는데 일찍 죽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도대체 누가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인지 모를 노릇입니다. 악을 행하고도 오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착한 일을 했는데도 일찍 죽으니 어느 사람이 더 복받았다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다면 도대체 나는 어느 장단에 맞추어 살아야 할지도 헷갈립니다. 악을 행하면서 내 원하는 대로 살다가 오래 살까, 착하게 살다가 단명해야 하나. 14절에도 우리가 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세상이 참 어려운 게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악인들 때문에 피해를 받는 의인들이 있는 거죠.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세 번째 인간이 고통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해당되는데, 내가 아무리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운전을 해도 음주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서 들이받으면 남의 죄 때문에 의인이 핍박을 받게 되고 피해를 입게 되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정말 죄만 짓고 나쁜 일 골라서 하는데 나타난 한 의인의 의로운 행동 때문에 나라가 독립을 하기도 하고 정말 망할 회사가 살아나기도 해서 온갖 부조리를 행하던 사람도 더불어서 상을 받는 일들도 세상에 일어나고 있으니 어느 장단에 맞추어 내 인생을 조율해서 살아야 할지 모를 일입니다. 세상 참 이상하죠. 악한 사람 때문에 피해를 받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의인한 사람 때문에 평생 악하게 사는데도 덕을 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인생을 두루두루 살펴본 다음에 내렸던 결론이 바로 17절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아무리 지혜자라고 해도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행하시는 일을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행하시는 방식을, 죄인을 대하는 방식, 악인을 대하시는 방식, 의로운 사람을 대하시는 방식을 종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저렇게 살았으니 이렇게 되겠구나, 저 사람 저렇게 사니 틀림없이 이렇게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방식대로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해도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흘러가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을 쉽게 이해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생을 다 알려주시지 않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을 알도록 노력한 사람은 이 말을 이해할 겁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을 내가 이제 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저만치 계시고, 아 이제 나 좀 하나님 알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은 더 큰 모습으로 나타나서 결국은 도대체 하나님의 크심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깊으심은 얼마나 깊으시며
그분의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신묘막측한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재미있게도 C.S. 루이스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을 다 모르기 때문이다.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Pursuing God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 다 안다면 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며, 다 안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알려달라고 하며, 다 안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을 안다 생각할 때 또 하나님은 모르게 등장을 하고, 다 이만하면 안다 그럴 때에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방식이 매우 다양해요. 모든 게 난 이제 끝났다 라고 좌절하는 순간에 갑자기 열린 문을 탁 열어주시기도 하고, 야, 이 정도면 이제 내가 살만하다 하는데 갑자기 철커덩 하고 열렸던 문이 닫히기도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루어 가는 방식을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을 다 보여주시지 않고 또 예측도 못하고 가늠하지도 못하게 하셨을까? 늘 몇 주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다 공개하지 않으신다는 것. 때로는 형통으로, 때로는 공고로 우리 앞에 하나님이 예측하지 못하는 길을 준비해서, 야, 이건 내 믿고 살다가는 안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고, 더 큰 이유는 오늘 두 번째,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 실증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다 알게 될 때 우리는 급격히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해지기 시작합니다.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분은 더 이상 나에게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 알아버리는 것 때문에 권태기가 찾아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권태기가 찾아올 때가 있죠. 물론 다 오는 건 아닙니다. 60년을 같이 살아도 권태기 없는 부부도 있고 10년만 살아도 권태기가 있는 부부가 있는데, 언제 권태기가 오는가 보니까 서로를 너무 잘 알게 될 때, 아니 잘 안다고 생각할 때, 서로에게 신비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질 때, 가만 말하지 않아도 저 머릿속에 뭐가 굴러가고 있는지를 다 알게 될 때, 이제는 더 이상 신비롭지도 않고 알 것도 없고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될 때, 그래서 하나도 새롭지 않고 그 앞에 있어도 설레지 않고, 피부가 닿았는데도 네 다리인지 내 다리인지 모르고, 가려워서 긁었는데 옆다리 긁고 있고, 뭐 이렇게 아무런 감각이 없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의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죠. 남편들이 하는 말에 아내들은 절대로 속지 마세요. 나는 당신 화장 안 한 얼굴이 이뻐. 이런 말 속으면 안 됩니다. 다 보여주면 안 됩니다. 신비로움이 사라지게 되면 남자들은 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 조금씩 보여줘야 합니다. 조금씩 보여줘야 합니다. 다 알아버릴 때에 무관심해지게 되고 서로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식어지게 되고 그때의 권태기가 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할 때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다 아는데요 뭐.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겠는데요 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알아볼 게 없고 하나님을 다 아니까 왜 내가 하나님을 pursuing,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 인간의 이런 습성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당신을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조금씩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평생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께 실증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씩 알려주십니다. 유명한 성공의 신학자의 중에 로안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이 루미나리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루미나리스라고 하는 책 안에는 위대한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내용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교부인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분은 내 앞에서 자꾸만 모퉁이를 돌아가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조차 계속 달려가지 않을 수 없다. 그 위대한 교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득 담아 수많은 책들을 썼던 어거스틴이 어떻게 그렇게 풍성하게 하나님을 알고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었던가? 어거스틴 앞에 하나님은 늘 모퉁이를 돌아가시는 하나님이시라서 하나님을 이제 알 것 같다면 또 모퉁이를 돌아 숨어버리시고 막 쫓아가서 모퉁이를 돌아가는 하나님을 또 붙잡았다 싶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모퉁이를 돌아가셔서 그분은 내 앞에서 자꾸만 모퉁이를 돌아가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조차 계속 달려가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은 이렇게 평생 우리를 당신을 쫓아오게 하시기 위해 서 계시지 않고 모퉁이를 돌아 자꾸 새로운 곳으로 가시는 겁니다. 모퉁이를 돌아가시는 하나님,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지요.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두고 하나님의 왼손과 모퉁이를 돌아가시는 하나님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하나님의 왼손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제목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앞에 다 보이도록 하시지 않고 이런가 하면 이렇고 저런가 하면 저런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고 이런가 했는데 저러해버리고 저러려니 했는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서 우리 앞에 의외로 계속해서 다 보여주시지 않은 채 모퉁이만 돌아가십니다. 우리가 모퉁이를 돌아가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쫓아가서 만약에 마침내 잡아버렸다고 생각합시다.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 잡았어요 하는 순간 게임은 끝이 나는 거고 싱거워지는 겁니다. 어릴 적 술래잡기 하거나 마당 운동장에서 놀 때도 술래를 잡아버리면 끝이 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잡았다 하는 순간 재미도 없어지고 신비로움도 없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게임은 끝이 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계속 포기하지 않고 따라와서 결국은 길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모퉁이를 돌아가시고 모퉁이를 돌아가시면서 계속해서 그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죠. 그런데 고마운 것은 너무 멀리 가셔서 어디를 돌아가셨는지 보이지 않게도 아니하시고 늘 보이는 거리에서 모퉁이를 돌아가셔서 항상 따라갈 수 있게끔 하셨고 그래도 혹시나 못 볼까 봐 엄청난 힌트를 흘려놓고 그렇게 늘 우리 앞에서 모퉁이를 돌아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힌트도 주지 않고 너무 따라가기 힘들 만큼 멀리에서 모퉁이를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늘 약간 앞에서 따라오라고 많은 힌트를 남발해 놓으시고 그리고는 모퉁이를 또 돌고 돌면서 우리가 그분을 평생 쫓아오게 만들어 한 사람도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결국 하나님 따라가다가 천국까지 무사히 가게 만드는 모퉁이를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행하시는 방식은 공식대로 예상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는 다 안다고 착각해서 하나님 따라가지도 않고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늘 예상 밖의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시죠. 하나님은 엉뚱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러실 거야 했는데 저러시게 역사하시고 저러시려나 싶으면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결국 우리 입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도무지 모르겠다. 그분을 따라가지 않고는 그냥 그분을 다 안다는 게 불가능하다.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종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마틴 루터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왼손. 기가 막힌 말입니다. 하나님의 왼손. 루터가 그걸 경험한 거죠.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왼손이라고 이야기한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가끔씩 우리를 당황시키시면서 낯설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걸
루터는 하나님의 왼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오른손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오른손의 방식은 익숙해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섬기면 채워주시고, 희생하면 갚아주시고, 힘들 때 건져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잡아주시고, 다 이게 하나님의 오른손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오른손을 만날 때 굉장히 평안하게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행하시는 일들의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에 장중에 붙들어 주리라, 손바닥 장자의 가운데 중자, 너를 내 가운데에 꽉 잡고 지켜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우리에게 많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도들 대부분은 건져주시고, 잡아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살려주시고, 응답해주시고, 안아주시고, 쓰다듬어주시는 오른손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가끔씩 오른손이 아닌 왼손을 쑥 내밀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처음 만나보는 손이라서 당황을 합니다. 왼손이라고 하는 건 서툰 손이고, 낯선 손이고, 글을 써도 빗뚤빗뚤 쓰는 거친 손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도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왼손을 내 인생에 쓱 내미실 때 이게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낯설어요. 이 방식으로 일하시나? 기도했으면 응답하는 오른손의 방식이 맞는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방식, 너무 간절한데 응답 안 해주시고 침묵하시는 방식, 왼손의 방식으로 나에게 쓱 내미실 때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닌 것 같고, 그 손을 이렇게 만져보니 익숙한 손도 아니고, 그때에 다른 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하고, 응답을 안 하시는, 무관심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식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왼손을 만날 때 우리는 당황스러워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왼손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왼손도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 오른손만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른손으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왼손으로도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러므로 내 인생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왼손이, 하나님의 왼손이 쓱 들어올 때 당황하지 말고, 아, 이것도 하나님의 손이구나 라는 것을 재빨리 알아내는 감각을 키워야 합니다. 이 손 말고요 하고 뿌리치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은 이번에 나에게 왼손을 쓰시고 계시구나 라는 걸 재빨리 알아야 됩니다. 일이 뜻대로 흘러갈 때는 오른손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지만, 내가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방식으로 해주세요 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흘러갈 때는 하나님이 날 떠난 게 아니라, 계획하지 못했던 일이 계획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왼손을 쓰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한 인생을 빚어 만드실 때 오른손으로만 빚어 만드시지 않습니다. 양손으로 빚어 만드십니다. 어느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한 손으로 토기를 만듭니까? 양손으로 토기를 만들지. 오른손과 왼손으로 가장 멋진 작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만드신 작품 중에 제일 멋진 작품 중에 하나가 다윗이라는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오른손으로만 빚어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승리, 돌보심은 오른손의 언어이고요, 훈련, 연단은 왼손의 언어인데 17살 되던 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형들 도시락 주러 나갔다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을 만나게 되고 물맷돌 가지고 그 거인을 쓰러뜨렸던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다윗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승리는 오른손의 역사입니다. 그 물맷돌 자체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들고 가 골리앗의 이마에 던지신 겁니다. 오른손을 경험했던 이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왕이 되려면 하나님의 오른손에만 익숙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왼손을 다윗에게 쓱 내미셔서 왼손으로 빚어가시는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다윗의 왼손의 시간은 바로 14년 동안이나 이어졌던 광야의 시간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잠잘 곳이 없고 적토를 담요 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 이슬을 마시면서 고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왼손, 그 낯선 왼손, 오늘이면 끝날까 내일이면 끝날까 했는데 1년이 2년 되고 2년이 5년 되고 10년 되고 14년까지 하나님의 왼손으로 빚어 다윗을 만들고 있었던 고통의 시간, 너무나도 오른손에 익숙했던 다윗이 그 왼손이 너무 낯설어 매일매일 하나님한테 묻죠. 하나님, 왜 나에게 왼손을 쓰십니까? 이 고통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왼손이 일하시는 동안 다윗은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해서 써내려간 게 시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내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내가 간조한 땅에서 부르짖나이다. 내 주여,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왼손 아래에서 다윗은 수도 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나를 이 깊은 어둠 속에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의 왼손 앞에 그는 14년 동안 빚어 만들어집니다. 때로는 오른손으로 다윗을 만들고 때로는 왼손으로 만들었을 때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왼손을 거두시고 다시 오른손으로 다윗을 사용하시기 시작하는데,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다윗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광야로 나가게 하고, 자기가 그토록 14년 동안 왼손 훈련을 받았던 그 광야에서 하나님 오른손에 붙들려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오른손을 붙들고 쓰실 때는 가는 곳마다 이기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오른손으로도 역사하셨고 왼손으로도 역사하셔서 그를 작품으로 만드셔서 오른손이 필요할 땐 오른손으로 역사해 주셨고 왼손이 필요할 땐 왼손으로 역사하셔서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위인이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왼손이 우리 인생 앞에 탁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고 관심이 식으신 게 아니고 그 손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손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른손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손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은 날 빚어 만드시는 토기장이의 양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른손과 왼손을 쓰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른손을 쓰실 때도 있고 왼손을 쓰실 때도 있는데, 오늘 설교처럼 하나님의 왼손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왼손에 지금 쓰임을 받고 있을 때 심히 괴롭고 심히 염려되고 심히 불안하고 심히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왼손이 일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오늘 전도서에는 하나님의 왼손에 일하시는 종잡을 수 없는 시간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양손 아래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일하시는 왼손의 시간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는 오른손을 만날 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시 최고.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날 돌보실 줄 알았어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니까. 오른손을 만났을 때만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외합니다. 하나님이 왼손으로 일하실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습니다. 어찌 하나님 내게 이러십니까? 이건 하나님 아니지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이런 분일 리가 없습니다. 왼손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12절 13절에 보니까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속지 맙시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악을 행하는데도 장수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의 인생은 필히 망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어렵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경은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된다고 합니다. 결국 누가 잘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오른손을 만나도 경외하고 왼손을 만나도 경외하는 자. 오른손일 때만 경외하고 왼손일 때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자가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오늘 말씀에 결국은 잘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왼손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른손도 하나님의 손이고 왼손도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에 양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야지 왜 왼손을 쓰시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면서 대들지 않고 낯선 왼손을 내가 만나 심히 당황스럽더라도, 이번 일 끝났다 실패했다 싶으더라도 그 순간 뭘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왼손을 신뢰하고 경외하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경외할 때는 그분을 신뢰할 때만 경외가 나오는 거죠. 왼손을 폄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왼손도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른손만 못 박히셨나요? 양손에 못 박히셨지. 즉 예수님의 양손은 다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손도 보혈의 능력이고 왼손도 보혈의 능력입니다. 두 손에 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하나님은 양손잡이라는 거. 하나님은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양손잡이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을 빚어 만드실 때 때로는 능숙한 오른손으로, 때로는 섬세한 왼손으로, 오른손으로는 능력을 베푸시고 왼손으로는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면서 가장 귀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왼손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 양손잡이 확실합니다. 왼손을 만나도 일이 꼬이고 기대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고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나고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왼손의 시간이구나. 그 손도 능력이 있다. 그 손도 반드시 날 건지시는 손이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고 내게 왼손을 내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 내가 하나님의 오른손만 만났을 때 경외하지 않고 이 왼손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한 사람을 더 소개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오른손에 길들여진 사람, 욥입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이 욥에게 오른손으로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부를, 육축들의 그 수요는 부지기수라. 아들 형제 7이요 딸이 3형제, 자녀의 복, 물질의 복, 가정 평화의 복, 믿음의 복, 욥이 가지고 있는 그 동방의 가장 거부가 되는 그 복은 평생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돌보셨기 때문에 그가 누릴 수 있는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오른손으로만 빚는 존재로 만들고 싶지 않아 욥에게 당황스러운 왼손을 내미셨죠. 한 번도 욥이 만나보지 못한 손입니다. 아니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시지? 왜 나에게 이렇게 낯선 왼손을 내미시는 거지? 하나님께 많이 서운했습니다. 하나님의 왼손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딱히 하나님을 향해 저주까지는 아니어도 입이 이만큼 나와 있었습니다. 왜 왼손입니까? 왜 왼손입니까? 왜 이렇게 거친 손을 내미셨나요? 욥은 하나님의 오른손은 굉장히 익숙하고 잘 이해했는데 하나님의 왼손의 의미와 방식을 잘 몰랐던 거죠. 하나님이 한참 왼손으로 욥의 삶을 다 이리 만지고 저리 만지시다가 그래도 왼손을 이해하지 못하자 욥기 38장에 가면 하나님이 왼손으로 하신 일들을 욥 앞에 우르르 꺼내놓습니다. 너 나 왼손 얕보냐? 지금부터 내가 왼손으로 한 일을 너에게 다 펼쳐 보일 테니까 이 중에 네가 이해하거나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 단 한 가지라도 대답해 보거라. 하나님이 왼손으로 하신 일, 나는 천지를 만들 때 오른손으로만 짓지 않았다. 천지를 양손으로 빚었고 인간도 양손으로 흙으로 빚었다. 천지 만물이 내 왼손으로 지은 것이다. 38장, 39장, 40장, 41장까지 하나님이 왼손으로 하신 일을 쏙사포처럼 쏟아내시면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단 하나라도 말할 수 있거들랑 말해보거라. 지금부터 내 왼손의 능력을 너에게 펼쳐 보이리라.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바다가 육지를 넘어오지 못하고 육지가 바다를 삼키지 못하도록 경계를 삼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땅의 너비를 측량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고 내가 저 사람이 살지 않는 땅도 돌보면서 비를 내리는 이유를 너는 알고 있느냐? 황무한 땅에 비를 내려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한 이유를 너는 알고 있느냐? 타조가 알을 낳고도 그 알을 다른 짐승에게 밟히도록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네가 알고 있느냐? 땅속이 이토록 흙으로 되어 있고 뜨거운데 바다에 그 많은 물은 도대체 어디서 솟아났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네가 저 하늘의 궤도를 알고 있느냐? 하늘이 움직이는 법칙을 너는 알고 있느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숫자를 셀 수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내 왼손으로 한 일이다. 그때 욥은 드디어 하나님의 왼손을 만납니다. 오른손에만 익숙해져 있었던 욥이 하나님의 왼손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됩니다. 왼손을 불평만 했는데 하나님이 왼손으로 하신 일을 펼쳐 보이실 때에 그 왼손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되면서 아, 내 평생 절반짜리만 하나님을 알았구나. 오른손의 하나님만 알았구나. 왼손의 하나님까지 알게 되자
자기가 알아왔던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그 앞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경외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내가 크게 생각해도 더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도 그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알다가도 모를 뿐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른손과 왼손을 자유자재로 움직이시면서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 이전까지는 오른손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은 겨우 귀로 듣는 정도의 하나님이었으나 왼손까지 만나고 보니 내가 이제 만난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정도의 크신 하나님이시군요. 그리고는 42장 마지막 장에 그가 왼손 만난 뒤에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왼손을 경험하고 난 자의 고백입니다. 드디어 욥이 왼손을 뿌리치지 않고 왼손도 능력 있는 줄 알아 붙잡게 되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한 손만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 양손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양손을 붙잡자 그때 하나님이 욥을 건져내시죠. 복을 주시되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시죠. 양손을 붙잡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나가는 오른손에 있는 분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코로나 이후에 왼손을 만나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그 왼손으로도 하나님 하실 일 얼마든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모르나, 왜 내게 왼손의 시간이 왔는지 모르나 하나님은 왼손으로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손 밑에 있는 사람은 오른손을 만나든지 왼손을 만나든지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고 했는데, 경외하는 사람이 그럼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이야기가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하루의 삶이 15절인데,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시는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 왼손 밑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희락을 찬양하고, 희락, 나쁜 뜻 쾌락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뱃속에서부터 기쁨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상황이 나아져서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왼손이 나를 망하게 하는 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왼손이 나를 죽이는 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기쁨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왼손도 날 만드시는 기가 막힌 손이라는 것을 알고 났더니 오른손도 기쁘고 왼손도 기쁘니 내가 그분을 경외하며 신뢰했더니 그때부터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양손으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딱 믿어지니까 밥맛이 돌아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내일 걱정 때문에 뭘 먹는지 몰랐는데, 아무리 내가 좋은 꽃길을 걸어도 내일 염려 때문에 꽃이 피었는지 졌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나니까 왼손인들 어떠리 오른손인들 어떠리 그분이 날 위해 지금 해가 떠 동해 떠
서로 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위에서 양손으로 운행하고 계시는데 내가 하루를 기뻐하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오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도다. 하나님을 신뢰하니 염려 때문에 진수성찬을 차리고도 밥 한 술 못 떴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물에 밥 한 그릇 말아도 꿀같이 달고 꽃길을 걸으면서도 꽃이 피었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날 돌보신다는 걸 알고 났더니 드디어 심겨진 꽃도 보이고 하루를 즐거워하고 하루를 먹고 하루를 마시고 하루를 감사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양손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일도 하나님이 양손으로 이끄실 겁니다. 모레도 양손으로 이끄실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해는 동에서 이미 떴고 서로 지고 내일 또 동으로 뜨는 그 해의 법칙처럼 아침에는 오른손으로 일하시고 저녁에는 왼손으로 일하시면서 나를 돌보시고 빚어 만드시는 그분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 식욕이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김치찌개 하나를 놓고도 맛있다. 이렇게 맛있는 걸 내가 왜 진짜 근심 염려로 밥 말아 먹고 살았나? 걸어도 아스팔트를 걸어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꽃길처럼 걸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기뻐하고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왜? 그분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양손잡이십니다. 능력의 손으로 날 붙들고 계시니 여러분이 한 손만 잡지 말고 그분의 양손을 붙잡고 어려움 가운데서 능히 건져 올리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